농담을 잘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요새 내 셀폰이 망가졌는지 제대로 통화가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잘 들리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이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다가 끊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나 아무개야, 나 누구야? 그러는데 안 들리는지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 그 셀폰이 고장난 게 아니고 네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성격을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맺은 인연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그 관계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했던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계속 바울을 비난을 하고 등을 돌리고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찾아갔을 때 면전에서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괘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반박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너희도 마음을 좀 넓게 해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부드러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관계, 우리들이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새롭게 세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성도는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는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좁아져요? 뭔가 마음이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질 않고 모두가 나쁘게만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마음이 좁아진 게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이라 심정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 심정이라는 말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논.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헬라어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그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그 심장을 넓히라 이런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은 이 심장 크기가
일반인하고 틀립니다. 일반인하고 틀립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심장 크기부터 벌써 무게도 틀리다 그래요. 커요, 커. 예.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좌우의 이 그 길이가 크기가 한 1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의 경우에는 심장 크기가 16cm, 17cm 이상이래요. 거의 뭐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심장 크기가 무게도요 다르고요. 심박수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크기 때문에 한번 심장이 수축하면은 그 보내는 피의 양도 달라가지고 한번 심장을 수축하게 되어지면 온 몸의 피를 그냥 수월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도 마라톤 선수의 경우에는 한 그 40에서 45회 정도 그 정도 뛴다 그래요. 40에서 45회 정도.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에는요 거의 70회 정도, 70회 정도 뛴다고 그럽니다. 1분에. 마라톤 선수는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그 하기가 쉬운 게 심장 수축이 일반인들보다 그 훨씬 천천히 뛰는 거예요. 천천히 뛰면서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온 몸에 쫙쭉 공급해 가지고 그렇게 힘든 마라톤이 초인적인 경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든 경기를 하면서도요.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그 마라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이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큰 것처럼 그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논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커지면요, 마음이 넓어지면요, 살아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걸리는 것도 별로 없고 웬만한 거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고 고달프고 힘든 것도 넉넉히 견뎌내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넓히면요 참 편해집니다. 자존심이요, 권위요, 체면이요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넓히면요 그까지 자존심, 체면, 무슨 권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마음을 넓히면은요 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거, 뭐 내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거, 뭐 그 내 편 들어주지 않는 거, 내 생각해주지 않는 거, 뭐 무시당하는 거 그까지 그 별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겠지요. 마음이 넓어지면은요 그까지 무시하는 거, 뭐 정말 손해 끼치는 거 괜찮아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게 인생이요. 마음을 넓히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그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잖아요. 뻔히 아시면서도 그 발 씻어주셔요. 예수님의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알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베드로도요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은요 세리도 창기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모든 율법학자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품으시는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제자들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아마 그 아버지 유산 나누는 문제로 자기가 좀 덜 받았던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속이 틀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십니까?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 내 형한테 말해가지고 유산을 좀 제대로 똑바로 좀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너희 마음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 그거 더 받는다고 네 인생 더 행복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오래 살지도 않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아. 네 마음을 넓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밝고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넓은 마음 가지세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고요, 문제도 안 돼. 그런데 이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생각이 좁아지고요, 이 보는 눈이 좁아지고 행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난 해봐도 소용없어. 이 마음이 병들면은요, 행동이 바뀌어요. 의지도 바뀌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뭘 어떤 버티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이 병들면은요, 나중에 극단적으로요, 행동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극단적인 마음이 여기서 다. 여러분, 성도는 이 마음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골이 싫대요. 자기는 시장도 싫대요. 시장 가는 것도 싫대. 자기는 시인도 싫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시집 식구가 싫으니까,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자만 들어가도 다 싫대. 시골 가는 것도 싫고, 시장 가는 것도 싫고, 시인 만나는 것도 싫고. 마음이 병들면은요, 죽고만 싶고, 마음이 병들면은요, 생각하는 것도 남도 삐뚤게만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요, 넓은 마음 가지세요. 그런데 넓은 마음 가지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냐 말이에요. 넓은 마음 가지고 살고 싶죠. 그런데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옹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옹졸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또 멀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밉던 사람도요, 하나님 새 마음 주시니까 품을만 해요. 그래도 괜찮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때에는요, 살다 보면은 참,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보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 주시잖아요, 깨달음 주시잖아요, 마음 주시잖아요, 생각 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어떤 때 이 마음이 막 좁아졌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괘씸한 녀석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게 싹 풀려요. 싹 풀리고,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다른 마음 주시는 걸요. 하나님이 마음 넓혀주시는 걸. 생각이 달라지는 걸요.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은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남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요, 사람은 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혹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마음이, 성도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영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는요, 이 마음이 주로 육신에 끌리든가 영에 끌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로 그래요.
성도는요, 영이 자기의 마음을 끌고 가도록 해야 돼요. 영이 앞장서서 가야 돼요. 이 영이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깨달음 주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감동 주실 때에, 그때에요 영의 감동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예물 내려놓고 형제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너 왜 그 사람하고 그러고 지내니? 그러고 무슨 예배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물 놓고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나서 성도는 그래서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끄실 때 지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고칠 게 있으면 지금 고치는 거고, 순종할 게 있으면 지금 순종하는 거고, 그 가운데 낮춰야 할 것이면 내가 먼저 낮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 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데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먼저 마음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먼저 자기 마음을 열어요. 주님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도는 입이 열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성도,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성도는요, 입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입을 닫으면은요, 마음도 닫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은요,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면 그건 관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를 중단하잖아요. 관계의 단절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관계를 참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크리스천들이 관계를 참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술 한잔하고 털어 그러거든요. 그 뭐 술 한잔 하면은 뭐 웬만한 것도 풀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술 마시면서 뭐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그거 섭섭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술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입을 닫으면은요, 관계도 닫힌다니까요. 마음도 닫히고 관계도 닫힌다니까요. 성도는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 입이 열려야 되는데,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꽁 하고 닫아버리네. 그러면서 난 안 싸워. 나는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병들어요. 육신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병들어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병든다 그러죠. 육신으로 병들 뿐만 아니고요, 이 꽁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친 숨소리를 내더라도 차라리 입을 여는 게 나아. 거친 숨소리를 내더라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도가 그렇다고 욕하고 싸우기만 합니까? 거친 숨소리를 내더라도 말하다 보면은요, 그 마음이 바른 대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계속 이러고 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기도했어. 섭섭하다는 얘기도 하고요,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 이게 그렇구나.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섭섭한 건 섭섭하다 그러고, 나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면 그 얘기도 하고, 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저한테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꽁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병드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 저는 할렐루야,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만 병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식들한테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요 말하세요. 그런데 단 이 바르게 대화하는 것을요 훈련을 해야 돼요. 바르게 대화하는 걸.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예, 막 혼내다가도, 막 질책하다가도, 너 이게 잘못된 거 하다가도,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래, 바르게 대화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바르게 대화하는 걸 배우세요. 바르게 대화하는데 그냥 감정만 섭섭한 것만 쏟아내면 안 돼요. 남 잘못한 것만 막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더 커져요. 그러면 분란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알잖아요. I statement 하라 그러잖아요. I statement 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할 때 나 참 속이 상하더라. 나는 그런 거 참 너무 좀 받아간 거를, 너는 이 자식이 틀려먹었고 이게 잘못됐고, 막 공격하면 불만 커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기름 끼얹지 차라리. 그게 아니고, 나 그럴 때 왠지 마음이 좀 아프더라. 난 그런 게 굉장히 싫더라.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그럴 때예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도 체험하고. 193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 지역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그 복지 시설을 헐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복지 시설을 세우고, 그 시카고 인근의 그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 시카고의 그 빈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대화를 원한다면 바로 응하십시오. 주방에서 음식이 타고 있어도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자녀가 대화를 원한다면 응하십시오. 회사에 늦지 않는 것보다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이웃과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통해 우리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씨앗을 마음과 정신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책임한 뭐 직장 늦어도 그만, 뭐 음식이 타도 그만,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입을 열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편한 관계로 소통이 막힌 경우라면 더 먼저 입을 여십시오. 특별히 뭔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소통이 막힌 관계라면요, 먼저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먼저 내가 낮춰야 되고, 먼저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되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먼저 입을 열고 낮추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 그 비결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가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요. 영적인 상상력을, spiritual imagination을 가끔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꼭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세상에 그거 있다 두 아들이 있는 거, 그 의지하고 살았는데 두 아들도 다 죽고,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제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어떻게 해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네요. 되는 거 하나 없고,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네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참 거짓골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려느니, 나 이제 고향 땅에, 하나님 섬기는 그 땅에 돌아갈래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기댈 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자부가 먹고 살겠다고 미리삭 주우러 나갈 때에, 그 사랑하는 자부를, 룻을 내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 둘뿐인 거 알잖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해코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삭개오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삭개오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돈은 많은 세리였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와서 굽실굽실고 그리고 그랬지만은, 삭개오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모았는데 너무 외롭네요. 사람들 내 주변에 북적거리는 것 같은데 다 내 돈 보고 모이고, 뒤돌아서면 나 욕하고, 한 사람도 내 마음 알아주고 헤아리는 사람 없네요. 하나님, 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삭개오와 나오미만의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세요. 삭개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벅저벅 걸어와서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네 집에 유할 것이다. 공허한 독백 같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얘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12절 1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13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고린도 교인들 그 속색이고 그 정말로 등 돌리고 정말로 비난하고 모욕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자녀를 대하는 아비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녀, 내 재물, 내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 교회, 현대 성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급격하게 되고 타락했어요. 교인들도 그래요. 다 세속화에 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그런 애정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 애정이 없어요.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다른 교회 가지. 여기만 교회야? 누구만 목사야? 예,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 교회, 현대 교인의 세속화의 병폐요, 타락이에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 직분, 애정, 애착 없어요.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요. 병든지도 모르고 병들어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물농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강아지들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요, 자기가 따르던 주인이 죽었는데 세상에 주인이 죽은 자리를 안 떠나고 꼭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 많더라고요. 이야, 우리가 잘못 살면은요, 이 옛날에 뭐 개 같은 놈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건 사실 틀린 욕이에요. 예. 그건 틀린 욕이에요. 개만도 못한 놈이 욕이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개만도 못하거든요. 개는 주인이 죽어도 그 자리 안 떠나고 밥도 안 먹더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애정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세요.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직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세요. 예.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울 왕이 2번이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양들을 뒤로 빼돌리고 거짓말하고 아가왕을 죽이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울 왕이 버림받는데 왜 자기가 웁니까? 왜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여호와 앞에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세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다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심되고 괴로워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가족의 마음으로 대하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도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동일하게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세요. 아들이라고 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배은망덕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너희 내 자식이야. 영적으로 내 자식이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고 너희는 내 영적 자식들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이거 역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야. 하나님 것이에요. 자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것을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세요.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가요 원래는 독신이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탈출하잖아요. 그 중에 한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고 탈출한 수녀들을 결혼시키기도 하고 중매해서 결혼시키기도 하고 가족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한 여자는 몇 번을 중매를 하는데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자예요. 캐티라고 불렀는데 캐티라는 자기 애정이 있어서 사랑이 눈에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시키다 중매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산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알아요? 3남 3녀 자식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루터가 했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어느 주교에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큰 축복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들은 독일과 보헤미아를 전체를 합친 것보다 내게 더 소중하다. 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저귀를 빨거나 아이를 위해 귀찮은 일을 할 때, 하찮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가 사내답지 못한 녀석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함께 미소 지으신다. 이게 여러분 16세기에 지금 오늘이 아니고 16세기에 부인에 대해서요. 캐티는 나의 갈비뼈다. 이러면서 만일 내가 아내를 잃는다면 비록 여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으리라. 프랑스와 베네치아, 베니스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내 아내 캐티와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허락하신 것 귀하게 사랑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